구원 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기서 자신은 자기를 말해요.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나요? 나는 지금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지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직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인지 자기 스스로가 시험해 보고 자신을 확실히 증가하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믿음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버림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는 말씀이지요. 결국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여기서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해요.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 정확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지요. 검사 결과 이상해 보이면 또 재검사 받지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또 재검사 받아보세요. 체킹 1번.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예 하라고 하시고 아직은 저 갈 자신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쓰세요. 2번.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문제가 있지요. 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각자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 방법을 기록하시면 돼요.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갔나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날마다 회개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답이라면 그러면 살다가 이렇게 회개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는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한 행동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죄는 회개 안 했겠지요. 율법에 몇 가지 있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알아야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안 했구나 그것도 알 수 있을 텐데 율법도 다 모르고 또 내가 지은 이것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는 내가 아무리 철저히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회개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로 해결한다면 못한 회개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디 가냐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회개 못했다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날마다 회개 못해서도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쓰세요. 또 4번. 본인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은 것도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딴 사람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큰 죄를 지었는데 이게 아니고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다가 큰 죄를 지었어. 자기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는지 아닌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다고 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했을 때 잃어버린다고 하면 예라고 쓰시고, 그렇다고 받은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아니요로 쓰세요. 5번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금까지 과거 동안 죄를 또 수없이 지어왔고 현재 삶에서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삶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우리는 안 짓고 싶어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죄는 지금 날마다 지는 죄를 해결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우리 과거 죄든 현재 죄든 미래 죄든 해결해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 해결은 0.001%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래의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죄의 해결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답을 쓰시면 돼요. 6번에 본인이 자살죄 지면 어디 갔나요? 다른 사람이 자살죄 지었대. 그런 얘기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 간에 목사님이 되었든 연예인이 되었든 자기 아는 지인이든 누구든 간에 자살했다고 하면 무조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근데 그 자살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살을 했어.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죄를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자살죄 지어도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야 하면 천국이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7번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살죄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덮을 수 없냔 말이에요. 용서될 수 없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답이 확률적으로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죄만큼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예라고 쓰시고 또 덮을 수 있다고 하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돼요.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8번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갔나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타락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겠지요. 다른 사람이 타락하는 그 선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행동은 타락한 행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요. 그래서 타락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은 잘하지만 앞으로 살다가 원치 않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을 했어. 그러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타락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천국 간다고 믿어요 하면 천국이라고 기록하세요. 또 9번에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주 통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그 교회 다니면 천국 가냐고 질문했는데 그래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지금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떤 무슨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교회 잘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됐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못 나가고 그를 못 나가고 있을 즈음에 이렇게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과연 나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 대답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지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고 저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하면 천국이라고 기록하세요. 10번,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했다, 살인했다 했을 때에 실제로 행동을 했을 때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또 마음으로 그렇게 간음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지었을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마음이라고 기록하시고, 실제로 행동을 했어야 간음이지요, 실제로 행동했어야 살인이죠, 이렇게 믿고 있으면 행위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11번에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있지요. 많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죠. 어떤 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의 이 구원은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럴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선행도 플러스 돼야만 구원받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선행도 플러스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자기의 신앙생활도 플러스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그렇게 반드시 그게 동반돼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행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자기의 선행도 신앙생활도 잘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네라고 쓰시고, 율법을 지키거나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쓰시면 돼요. 또 12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기준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기준 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자유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믿으면 네라고 쓰시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요로 쓰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한 것을 이제 보시고, 이 중에서 아직도 지옥이라는 대답이 본인의 대답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만, 내 행위가 뭐가 그걸로 통해서 좌우가 된다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로 내가 뭘 선행을 하는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갈라진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킹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결부시켰는지 아닌지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오직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대로 돌아오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거룩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또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착한 심청이는 어디 갔을까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착하다는 말만 들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 좋은 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데 가야지. 이게 세상 인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착하다 그러면은 기준이 그냥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기준도 다 무너져. 도대체가 천국을 누가 어떻게 가는지를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그것도 대답을 못하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독교 신문에다가 대사투표를 했어. 착한 심정에는 어디 갈까요? 글쎄요. 목사님이 글쎄요 하면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고. 사람끼리의 기준 삼아서 착하고 착하지 않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간지 분명히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가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으로 벼슬로 어여쁘고 힘으로 지식으로 마음 착해도 이렇게 못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로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인을 바꾸면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알려면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자만 천국 갈 소망 있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고 질문하면 아무도 답변 못하지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걸로 중독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만 천국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건 지금 현재 그러면 거룩하냐고 물으면 그거는 하나님만큼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대답을 해.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는 아예 생각이 없어. 내가 날마다 지는 데를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누구 행위로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그냥 말만 바꿨어. 신앙생활이라는 거 요 말만 바꾸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말만 신앙생활인 거야. 그들은 고행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로 지금 다 이렇게 중독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해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게 기준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냔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답하셨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지. 언제 열심히 뭘 지키리 많이 이걸로 거룩할 수 있다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경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지금 누구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인은 누구였길래 우리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나라는 걸 속여서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주님을 빨리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 거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인 바꾸는 것이 내 천국과 지옥 가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알려면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자만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물어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죄하듯이 그런 것도 모르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느냐고 핀잔하면 안 되겠지요. 고집 부리고 억지를 쓰고 무례하게 나올 때 지옥이나 가라고 막말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아기가 틀림없이 축복받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지혜를 얻을 거야.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 나오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두고 왔겠지요? 그래요. 그런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아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주셨어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는 세상에서 살면서 있을 동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린 아기를 교회로 데리고 오면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축복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거절하고 아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를 모르고 근데 부모가 제일 할 수 있는 것 어렸을 때부터 아예 모태 때부터 아이를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란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서적 가치관으로 자라면 그 아이들은 일생 동안 진짜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죠. 이렇게 잘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지요. 지금부터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모습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씨 뿌리는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길가에 있는 거예요. 길과 밭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상식, 내 체험, 내 은사,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철학과 교리와 신학과 학설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런 생각들을 떠올려서 방해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다시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아멘하고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동감합니다. 확실합니다. 또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멘하면 내 생각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어린아이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그리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다 같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빨리 받으세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내 마음의 심령 상태가 딱딱한 바위처럼 큰 덩어리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고 잠깐 믿다가 돌아가서 다람쥐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가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소망이 생겨서 너무나 좋아서 얘기하다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라고 막 잘못된 데 간 거라고 그렇게 하면 금방 넘어가지요. 믿는데 얼마 동안 믿었다고 하셨어요? 잠깐 믿었대요. 잠깐 믿었다고 했죠. 이런 자는 돌짝밭이에요. 그러면 얼마 동안 믿어야 될까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믿어야지요. 내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잠깐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해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씨를 뿌리다 보면 가시밭에도 뿌릴 수 있지요. 복음 전하다 보면 가시밭 같은 영혼도 만나게 돼요. 이런 자들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문제는 세상 살아가는 걱정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닐까? 듣자 하니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하고 11조도 드린다는데 주일 예물도 날마다 드린다는데 그러면 나 생활에 지장이 많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참 그 날마다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생활비도 어려운데 아유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어. 이렇게 하고 듣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가시밭이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옥토밭이라고 해요. 옥토밭은 결실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들으면 옥토밭이 돼요. 그리고 열매를 결실하려면 인내가 절대 필요하지요.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쨍쨍한 햇볕도 견뎌야 하고 메마른 가뭄도 있고 비바람 몰아칠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갈 때 열매가 물어가고 있어요. 결실되어 수확하기까지 이렇게 인내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요. 끝까지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어린 아이처럼 잘 받아들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또 주님은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또 성경책에 씨 뿌리는 똑같은 말씀이 또 주님께서 또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중독되어서 고정관념에 굳혀져서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마귀가 빼앗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요.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방해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있어요.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음이 돌밭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니까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기쁜데, 문제는 끝까지 듣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발화가 되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잠시는 견디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자를 돌짝밭이라고 해요.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핍박하고 어렵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각오하고 끝까지 듣는 인내가 필요해요. 천국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음이 가시밭인 사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해서 이렇게 하다가 손해나면 어떡하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막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자는 결실을 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죽으면 다 두고 가야지요. 또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살 수 있게 보장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마음밭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은 결실하기 가장 좋은 땅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깨닫게 해주셔요. 어린아이같이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는 천국 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충분히 맺게 해주셔요. 그 열매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맺혀서 함께 천국 간다면 정말 최고로 행복하겠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착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검토하고 자세히 참고하는 자들은 가장 멋진 진짜 신사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가 진짜 신사이고 겸손한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는 자는 좋은 마음 바치고 착한 마음 바치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면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정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맞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최초의 죄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헤어졌어요.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다 하면 일반적으로 기억을 상실했다고 하지요. 권력 상실, 지위 상실, 공권 상실, 적화 상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은 어떤 기준, 조건, 또 용도의 도리에 따라서 꼭 알맞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일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고 주인이 바꿔지니까 그 후에 하는 모든 것이 다 합당치 못했어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모든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다 들어왔어. 옳지 못한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추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고 그냥 지나치게 욕심만 부리고 좋지 않은 나쁜 악이 가득해졌어요. 이게 주인 바꿔서 됐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죄의 근본원이 주인 바꾼 건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게 죄의 근본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불의가 다 들어왔고 모든 죄가 다 들어왔는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셈을 내가지고 있는 대로 미워하고 그게 사람을 죽이고 말썽을 일으켜서 막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고 나쁜 깨로 남을 속이고 마음이 그냥 악독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흉악한 독을 품어내는 이런 것들이 다 주인 바꾼 데서 온 거예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수군수군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얘기해요? 험담하지요. 흉보고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남을 비웃고 헐뜯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중상모략해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그냥 믿게 여겨가지고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요. 남을 업신여기고 욕보일 때 능욕한다고 하죠. 또 교만한 자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있는 대로 건방지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해가지고 다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기 일은 있는 대로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흉보지요. 다 그런 거 마음에 다 있어요. 그쵸? 자랑하는 자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관계된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그런 거는 엄청 훌륭하다고 칭찬을 있는 대로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그래요. 자기가 누구를 높은 사람을 아주 유명한 사람을 알면은 그걸 자랑하면은 등달아 자기도 높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자기가 연루된 걸로 있는 대로 또 자기를 또 자랑하고 하여튼 자기는 엄청 훌륭하고 대단한 교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래저래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금 뭐로 보고 계셔요? 다 죄로 보고 계셔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인간의 도덕의 기준에 어긋나가지고 그런 나쁜 짓만 하고 있어. 또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는 그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데 완전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선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 부모님이나 윗사람이나 다 막 어떤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막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막 항거하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이 다 제 건성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다 이 죄로부터 온 거예요. 우매한 자요. 그래요.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부모 거역했다고 하면은 다 지금 다 마음에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다 효도하셨습니까? 다 그냥 착한 심청이십니까? 우매한 자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가지고 도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배약하는 자요. 약속해놓고 뭐 먹듯이 떡 먹듯이 잊어버리고 그냥 막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식으로 완전히 양심에 하인 맞은 것처럼 뭐 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주고 뭐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하고 약속 지켜놓고 막 우리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이 양심을 속이고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그렇게 되나요? 아이들한테 약속해놓고 그쵸?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못 지킬 때 참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래 미안해 하는데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애들이 말은 안 해도 많이 상처받지요.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배약해 왔어요. 그쵸? 무정한 자요. 따뜻한 정이라고는 없고 쌀쌀맞고 인정 없는 것. 남의 사정이라고는 사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 없는 무정한 상태. 무자비한 자라. 인정 없이 냉혹하고 모진 것을 잔인하다, 잔악하다, 혹독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자비가 없고 쌀쌀하고 모진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나요? 저 사람 마음에 있나요? 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어째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찼어요? 주인 바꿔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바꿔서?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선하신 의로우신 깨끗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야 되는 건데 주인 바꿔서 이 모든 죄악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온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형에 해당되지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범하면 다 사형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는 사형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사형이고 미워해도 사형이고 약속 어겨도 사형이고 수군거려도
사형이에요? 근데 이 죄는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모든 불의가 마음에 들어왔지요. 이런 죄를 범하면 사형이라고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 결과로 죄는 사형에 해당돼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는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몇 개 범했나요? 다 범했어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도 이 죄를 모두 범했을까요? 단 한 명도 이 죄를 안 지은 자는 없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죄를 안 지은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 맞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죄 안 지은 자가 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본인 자신도 죄 없다고 할 수 없지요? 간혹 전도하다 보면 죄 지은 적 없다고 억지 부리는 자들이 있지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로 없지요. 이것이 정말 죄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 찾아와야 하는데 아무도 찾는 자가 없대요. 없지요.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로 다 치우쳤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쪽으로 다 치우쳐서 하나도 쓸모없이 무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근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시는지 먼저 상고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것은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신 거예요.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있게 하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렇게 영혼, 육으로 만드셨어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셨어요. 혼 속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도 있지요. 동물도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하는 게 있지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또 나름대로 독특하게 있도록 창조하셨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그런 말이 있지요. 남녀가 각각 개성이 너무나 다르게 있다는 뜻이지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최고의 특권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엄하게 신신당부하신 법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과 악을 아는데 그것이 왜 죽을 죄가 될까요? 알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지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근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고 끝까지 순종 잘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뱀은 누군가요? 마귀죠. 근데 주님은 뱀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하셨지요. 근데 뱀은 들짐승이 맞나요? 그렇지요. 들짐승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간교하게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을 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했지요. 참으로 이 수고는 간첩이었나요?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참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뒷말을 한 번쯤 의심의 여지가 남기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맛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식물로 풍성히 주셨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으라고 주신 거 맞지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나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요. 여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나름대로 대답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확실히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길에 떠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확실히 믿을 때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을 하면 뱀이 바로 틈타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이 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속였나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속였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였지요. 이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별하는 것인지 뱀이 한 말을 믿고 속아 넘어갈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여러분 가문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기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유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깨는 말을 이렇게 달콤하게 속이는 말을 가문 이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과일 하나 먹으면 체중이 3kg나 감량했다고 하면 여러분도 꼭 먹고 싶지요. 그래요. 피부도 고와지고 동안이 되고 건강해진다면 다 관심을 가지고 먹고 싶어 해요. 신기한 이 과일 하나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된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먹고 싶지요.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일은 누가 뭐라 해도 먹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누구나 다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게 돼요. 이럴 때 마음에 중심이 나오게 되지요. 여자가 나무를 본 것은 이미 들은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면 침이 그냥 꿀딱 넘어가고 손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오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더 크게 영향받지요. 그러나 여자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얘기 끊이지도 못하게 더 크게 소리치면서 큰일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쳐서 보냈겠지요. 여러분에게 양재물을 가지고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재물에 대해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절대 먹지 않지요. 근데 먹고 죽은 것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않았으면 거짓말로 속이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내가 죽는 것을 보았든 안 보았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 법도 내가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나요? 아니지요. 법대로 반드시 처벌하지요. 그게 나라 법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경찰관이 봐주시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도 그대로 집행하셔요. 노아 홍수 때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와가 직접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아담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었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집행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듣고 다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행위지요. 이 세상의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모든 죄가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자살행위예요.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뱀의 말이 믿어지니까 손이 저절로 가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먹게 했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나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내가 손에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연실색해야지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었나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믿지 않은 것이 밝게 드러났지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말씀으로 시험해 보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진짜 죽었나요?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먹게 했지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잃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몸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를 뿐이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 곧 오늘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정말 이들은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없고 무엇이 보였나요? 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지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을 알았을까요? 이들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벗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 떠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하나님의 옷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해도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가죽옷을 입혀 주셔요. 이 가죽은 양이 희생될 때 얻을 수 있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으로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으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옷, 의의 그옷, 제일 좋은 옷, 천국 잔치 때 입을 수 있는 예복이 있어요. 이 옷 입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